조금 길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은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금오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수요 예배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이제는 좀 시원해질 만도 한데 여전히 덥습니다. 많이 덥고 많이 힘든데 조금만 더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솔로몬이 치명적인 실수를 한 장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솔로몬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누구의 아들인가요? 다윗 왕의 아들입니다. 다윗에게는 아내가 몇 명이 있었냐면 그에게는 8명의 아내가 있었고요. 또 많은 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들의 숫자가 몇 명 정도 되냐면 20명이었습니다. 그랬던 그 아들들에게 장남은 암논이었었고요. 그 다음 아들은 다니엘이라고 하는 둘째 아들이 있었고 셋째는 압살롬이었고 넷째는 아도니아라고 하는 그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쟁쟁한 아들들이 있었는데 암논이라고 하는 큰 아들이 배다른 동생이었던 압살롬의 그 여동생에게 좋지 못한 일을 행합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이 왕자들을 다 초청을 해요. 그리고 갑자기 암논을 죽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암논이 죽어요. 그리고 압살롬은 자기 외갓집인 다른 나라로 도망을 갑니다. 그랬다가 이 압살롬이 다시 다윗이 은혜를 베풀어서 돌아오게 됐는데 근데 자기 아들을 죽였으니까 얼굴을 보기는 좀 서로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요. 스스로 왕이 되고 다윗은 살기 위해서 도망을 갑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압살롬이 죽어요. 그리고 2번째 형도 무슨 이유에서인지 죽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4번째 아들이 이제 첫째 그 아들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다윗이 아플 때 이 아도니아가 스스로 자기가 왕이 돼 버려요.
그러면서 모든 왕자들과 대신들을 초청하는데 누구만 초청하지 않냐면 솔로몬은 초청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 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을 초청하지 않아요. 그것을 나단 선지자가 알게 되고 나단 선지자가 밧세바에게 이야기를 하고 밧세바가 다윗 왕에게 아래서 다윗 왕이 급하게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왕이 될 만한 그런 정통성이 없었어요. 맏아들도 아니었고 그의 어머니가 누구였냐면 밧세바였습니다. 이 밧세바는 원래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우리아의 아내였기 때문에 우리아라고 하는 사람은 이건 이방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의 아내였던 사람을 다윗이 취하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서 첫째 아들이 태어나고 그 아들이 태어나는 과정 속에서 우리아가 죽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백성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그에게서 다음에 태어난 아들이 솔로몬인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하면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왕이 될 제목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마음이 있었고 결국은 솔로몬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왕이 된 것입니다. 왕이 된 후에 솔로몬은 그의 정적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제거해버리고 그리고 이제 왕권을 굳건하게 하였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기브온 산당에서 일천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일천번제를 드리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그 꿈에 나타나요. 꿈에 나타나가지고 내가 너한테 뭘 해줬으면 좋겠냐라고 이렇게 물어보게 되죠. 그때 이 솔로몬이 열왕기상 3장 7절부터 1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열왕기상 3장 7절에서 10절 보게 되면 자 같이 한번 열왕기상 3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자 3장 7절부터 10절이고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의 마음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자, 솔로몬이 뭘 구했냐면 백성들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간구를 했던 거예요. 그 말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구하지 않았던 부귀도 주고 그리고 생명도 연장시켜주는 그 건강도 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정말 지혜로운 그런 재판들을 행하는 것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솔로몬이 또 뭘 했냐면 그의 아버지 다윗이 그토록 원했던 솔로몬 성전을 건축을 하게 됩니다. 이 솔로몬 성전이 자그마치 7년에 걸쳐서 이 솔로몬 성전을 짓게 되는데 그 재료는 정말 최고의 재료들이었습니다. 백향목, 금, 이런 온갖 보석을 동원해 가지고 그 솔로몬 성전을 건축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그 후에는 또 뭘 하게 됐냐면 경제를 발전시켰고요. 그 다음에 솔로몬은 다윗이 그 정복했던 그 땅덩어리보다도 훨씬 더 많은 땅을 정복을 하게 돼요. 사진 하나 좀 보여주세요. 자, 저기 보시면 동그라미가 쳐져 있죠. 그러니까 다윗이 정복했던 지역이 아닌 솔로몬이 저 지역을 정복하게 되었던 거예요. 이 솔로몬의 명성은 모든 나라들 위해 정말 이제 알려지게 되었고요. 급기야는 스바라고 하는 나라의 여왕이 솔로몬의 그 지혜를 듣기 위해서 솔로몬에게 찾아오게 되는 그런 일까지도 벌어지게 되고 정말 솔로몬의 그 명성은 어마어마하게 됩니다. 그랬던 솔로몬이 조금씩 좋지 못한 방향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참 재밌는 것을 보게 되면요.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자, 이게 언제냐면요, 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기 이전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솔로몬은 애굽의 여인, 애굽의 공주를 아내로 맞이한 거예요.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 기브온 산당에 가서 1,000번제를 드렸고, 그 후에 솔로몬 성전을 건축을 했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주시는 그 엄청난 복을 누렸던 거예요. 여기서부터 비극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자,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그가 받았다면, 그가 애굽의 그 공주와 결혼한 것이 잘못된 것임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겠죠. 그랬다면 솔로몬이 어떻게 행하여야 했을까요? 이것이 잘못된 것이면 애굽과의 그 혼인 관계를 끊던가, 그게 아니라면 그 애굽의 공주를 불러다 놓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어야 되죠.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께서 그 많은 일을 내가 행하였노라고, 내가 당신과는 원래 결혼을 하면 안 되는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금한 것을 내가 알지 못해서 행하였노라고. 그러니까 당신이 나와 그 혼인 관계를 끊던가, 그게 아니라면 당신이 애굽의 신을 완전히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를 해야 됐는데 솔로몬이 그걸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그것이 하나의 거기서부터 죄가 이제 싹트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이제 점점 이방 사람들에게로 눈이 돌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더 굳건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정략 결혼을 많이 했어요. 혼인과 혼인 관계를 통해서 혼인을 하게 되면 그 나라와는 이 사돈 국가가 되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보호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벌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이유에서 자, 1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이 사람들과 혼인 관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유는 뭐였냐면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나라를 더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명목은 백성을 위하는 거였어요. 우리나라를 부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나라와 와도 갈등이 없어야 한다. 그래서 모두와 동맹관계를 맺게 되면 우리나라를 누가 침범할 수 없을 것이다. 근데 그 당시는 어떤 시대였었냐면 그 통일 이스라엘 왕국 말고는 그 주변에 있는 어떤 나라도 강력한 국가가 없었어요. 아수르도 그렇게 강력하지 않았었고요. 그토록 이 이스라엘을 위협했던 애굽도 그 당시에는 강력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실상은 이 솔로몬은 하나님만 제대로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며, 그리고 백성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사람을 조금씩 바라보기 시작을 하고 사람을 의지하기 시작을 하다 보니 점차 나라가 망가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자,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전역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자, 이게 신명기 17장 15절부터 17절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에 너희들이 나중에 왕정 체제가 되게 된다면 왕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하신 거예요.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사람의 힘을 의지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3절에 보면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여기서 이 후궁이 700명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공주 출신의 아내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700국가와 사돈관계가 된 것이고요. 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나라의 귀족들의 자녀를 의미합니다. 자, 1000명의 아내를 둔 사람. 자, 1000명의 아내를 둔 사람이 혹시 있나요? 우리나라 역사에 보면 의자왕이라고 하는 왕이 나오죠. 그에게 아내가 3000명이었습니까? 아니죠. 그냥 3000궁녀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1000명의 아내라고 하는 숫자, 정말 말 그대로 어마어마한 숫자인 거예요. 자, 우리가 산술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한 사람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 결혼을 하고 나서 그 사람과 잠자리를 한번 하려면 다시 다음 잠자리까지 하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적어도 1000일이 걸린다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3년에 1000일, 근 3년 가까이 되잖아요. 왕과 한 번 잠자리를 하면 3년 가까이를 그냥 과부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1000명이지 그 아내들 간의 그 알력 관계가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또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왕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있었겠죠. 내가 너무도 외롭고 힘드니까 내가 내 고향에서 섬기던 내 신을 섬길 수 있게 해줘라. 다른 사람들한테 섬기라고 안 하겠다. 나만 좀 섬길 수 있도록 신당을 하나 만들 수 있게 해줘라. 그러니까 왕도 미안한 마음에 그렇게 하라고 하겠죠. 이미 애굽의 공주와 결혼을 했고 애굽의 공주가 가지고 온 신을 섬기고 있는 그런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과감히 끊어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 아내 신당을 만들었겠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 사람이 요구를 합니다. 그래도 이 신당을 하나 만들었으니 왕이 와서 그 테이프는 한번 끊어 주셔야 되지 않겠냐고. 테이프 한 번 끊고 이 과정을 거쳤다고 해보세요. 점차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것은 이 솔로몬 왕이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적이 있느냐라고 하면 또 그건 아니에요. 솔로몬은 항상 하나님은 섬기고 있었어요. 반면에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의 신도 섬기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싫어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사인을 주었습니다.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그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계속해서 사인을 준 거예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버지 다윗을 보아서 너의 때에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12절부터 보면요,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려 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자, 그리고 나서 솔로몬 다음으로 왕이 된 사람이 누구죠? 그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었습니다. 자, 르호보암에 대해서 잠깐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의 이름은 백성을 크게 하는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요, 솔로몬과 암몬 족속의 왕녀로 여겨지는 나아마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다윗과 솔로몬 통일 왕국의 마지막 왕이었으며 왕국의 분열 후 남유다 유다의 첫 번째 통치자가 바로 르호보암이었어요. 근데 이 르호보암의 엄마가 누구라고요? 암몬 족속의 공주. 이 암몬 족속은 누구를 그 신으로 섬겼냐면 몰렉이라고 하는 신을 신으로 섬겼어요. 이게 성경에 보게 되면 밀곰이라고 하는 이름으로도 나옵니다. 저 그림을 보게 되면 밑에다가 불을 붙였죠. 불을 붙였는데 저렇게 불을 붙이면 저게 이제 동으로 된 그 신인데 어디가 달가지게 될까요? 어디가 뜨거워지게 되냐면 손을 이렇게 내밀고 있는데 여기가 뜨거워지게 되죠. 여기다가 제물을 바치는데 누구를 바쳤을까요? 저기 보면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를 제물로 바치는 암몬 족속의 공주 출신인 아들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솔로몬은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대단한 왕이죠. 지혜의 왕이고 이 통일 이스라엘 왕국을 가장 강력하게 만들었던 왕이고 엄청난 재산과 부를 일으켰던 그런 왕이었고 정말 대단한 그 토목 공사를 일으켰던 그런 왕이었었고 예루살렘 성전을 만들었던 왕이었었고 그랬지만 그의 뒤로 가면 갈수록 그의 결과는 좋지가 않았어요. 하나님을 떠났고 결국은 그의 후계자도 제대로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자, 열왕기상 12장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솔로몬 다음으로 왕이 된 이 르호보암에게 이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그 강제 노역을 지도하던 감독관이었던 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자가 와가지고 요구했던 사항이 이거였어요.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 그 뒷세대에 가게 되면 어떻게 됐냐면 백성들을 부유하게 하고 잘 살게 하고 이게 아니었어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어들이고 왜냐하면 아내가 1000명이고 그 1000명의 아내들이 가지고 온 우상들을 위한 신당을 만들고 이러다 보니까 재정은 기하급수적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엄청난 세금을 끌어들이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조차 강제 노역을 시키고 이런 일들을 행하였던 거예요. 바로 그런 이유에서 나중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게 되는데, 이 남유다 쪽으로는 베냐민 지파가 하나 더 붙어가지고 두 지파만이 이 남유다를 이루게 되고요. 나머지 10지파가 이 남유다에서부터 분리가 됩니다. 솔로몬 왕이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따랐다면 그는 태평성대 속에서 나라를 부강하게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점차적으로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자, 솔로몬이 쓴 전도서에 보게 되면요, 우리 1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를 한번 읽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전도서를 읽을 때 잘못 읽게 되면요, 인생 비관론에 빠질 수도 있어요. 모든 게 다 헛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헛되고 저것도 헛되고 하기 때문에 노력할 필요도 없고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전도서를 솔로몬이 언제 썼을까요? 그 인생 초기 때 썼을까요? 인생 말년에 쓴 거예요. 이때는 솔로몬이 더 이상 자기가 잘못된 걸 알고 있어. 이미 자기가 이방의 신들을 허락했고 그로 인하여서 나라가 점차 쇠락의 길로 빠졌던 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이미 돌리기에는 늦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돌리고 싶어도 1000명의 아내들이 이미 나라를 휘젓기 시작을 하고 그 아들들 간에 암투가 이어지게 되고 그 아들들을 사이에 서 있는 사람들이 서로 그 자신이 따르는 그 왕자를 왕으로 옹립하게 하기 위해서 서로 갈등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솔로몬이 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나라를 다시 부강하게 만들고 싶지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우리의 신앙을 끝까지 유지하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수요일 날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정도면 사실은 신앙심이 대단한 거죠. 근데 이게 끝까지 가야 돼요. 내가 마지막 관뚜껑 닫을 때까지 정말 내 신앙을 유지하며 계속해서 이것을 이어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솔로몬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그가 쇠락의 길로 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는 때로는 좀 불완전해 보여요. 당장 하나님이 막 뭔가를 도와주시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런데 그게 최고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 만물을 만드셨고 지금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이 작은 머리로 내가 내 인생을 스스로 계획을 하고 내 인생을 스스로 정말 써내려가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게 더 좋을까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삶을 따라가는 게 더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우리의 신앙을 계속해서 유지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일까요? 너희의 인생에서 조금이라도 잘못된 게 있다면 과감히 버리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받기 이전에,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이전에 애굽 왕 바로의 딸과 결혼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그가 받게 된 후에는 이것이 잘못된 것을 너무도 잘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마음속에서 갈등을 했겠죠. 이 애굽의 공주와의 결혼을 내가 이것을 끝내야 하나? 이걸 끝내면 애굽과는 내가 적대적인 관계가 될 텐데 그러면은 그것이 나에게 어려움을 가져오지는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것을 끊어버려야 하는 건 아닌가? 그게 아니라면 애굽의 공주를 불러다 놓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해야죠. 내가 당신을 받아들이는 대신에 당신은 더 이상 애굽의 신을 섬겨서는 안 된다. 혹시라도 당신이 애굽의 신을 섬기는 날이 온다면 나는 당신을 두말하지 않고 돌려보낼 것이고 모든 관계를 끊어버릴 거다. 때로는요, 내가 손해가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이 있다면 잘라버려야 돼요. 그것이 정말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잘라내야만 합니다. 우리의 몸속에 만약에 암덩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는 즉시로 잘라내야죠. 절대로 나에게 살이 되지 않고 내 몸에 이득이 되지 않습니다. 내 인생, 내 삶의 습관, 그 가운데 잘못된 게 있다면 과감히 잘라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우린 들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솔로몬에게 3차례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너가 이렇게 계속해서 한다면 너의 나라가 나중에 나누어지게 될 것이고 너로 인해서 큰 어려움이 닥치게 될 거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사인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그 음성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꿈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 과정 속에 설교자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시고요, 우리의 지인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기도 하십니다. 너 이 길 아니야. 돌아서야 돼. 이런 음성이 들려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그 말씀에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돌아설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솔로몬과 다윗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다윗도 잘못한 게 있었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그가 탐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그 살인을 뒤에서 이렇게 살인을 만든 거잖아요. 직접 죽이진 않았지만 그 일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정말 크게 보신 이유가 뭐예요? 그는 하나님께서 너 이거 잘못했다 라고 말했을 때 과감히 하나님 앞에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한 게 있다면 돌아서야 돼요. 그런 일들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가? 그것은 뭐냐면 너희 자녀들을 제대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을 제대로 가르쳤다면 어땠을까요? 내가 정말 너를 제대로 섬기고 싶어. 물론 이 솔로몬은 잠언이라던가 이런 것을 통해서 자기 아들을 제대로 교육하려고는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게 교육이 되지가 않았던 거죠. 그런 이유에서 르호보암에게 여로보암이 나와가지고 당신이 우리 백성들에게 주는 그 엄청난 그 멍에를 당신이 좀 경감시켜 준다면 우리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이 말에 르호보암이 뭐라고 해요? 나는 더 강력하게 너희들을 괴롭히고 더 많은 것들을 너희에게 요구할 거다. 결국은 그 말로 인해서 나라가 둘로 나누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면 제대로 믿고 제대로 섬겨야 함을
온전히 기억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